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수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11시부터 우리 탁구장 개장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주변에 탁구 동호인들을 이렇게 제가 좀 모셨습니다. 또 수고들을 주방에서 해주실 텐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탁구 치러 왔는데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어제도 좋은 목사님과 우리 몇 분들이 이렇게 사파 그림을 했는데 요만한 드립백이라고 아세요? 커피를 한 10g 정도 한 잔 나올 정도로 밀봉을 내요. 향기가 나라. 거기 바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아,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스케치, 예를 들면 십자가 해놓고 교회 그림 해놓고 길 이렇게 쫙 해놨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입히라고 그랬어. 제가 그래서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옆에다가 멘트를 썼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주님께 오는 길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그려가지고 연필로 그리지 말고 볼펜으로 그러면은 틀려도 지우지 않고 그냥 그것이. 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려줬는데 여기다가 저한테 주는 것이 나무가 이렇게 막 있고 밑에 뿌리를 이렇게 그리란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뿌리는 깊고 이파리는 조금이고. 그래가지고 옆에다 멘트를 썼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는, 인생의 뿌리는 강변에 성령의 생수의 강에 뻗쳐야 돼. 이런 게 내가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를 얘기하면 오직 하나 목적 전도, 그 전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다가 이제 끝날 겁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영성을 같이 삼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하여튼 생명 살리는 것 말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도의 생활 관리, 오늘 제목이에요. 성도의 생활 관리, 첫째로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이 관리란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린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었으면 물질을 잘 관리해야죠.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그 물질을 잘 간직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이걸 관리라고 그래요. 관리. 근데 요즘에는 뭐 관리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몸매 관리를 받고, 뭐 다이어트 관리를 받고, 뭐 그런 얘기. 하여튼 건강 관리 굉장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또 우리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연 권사님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의 대세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파크 골프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전국에 한 300개 이상의 파크 골프장이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골프 차나 갖고 이렇게 치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우리 동호회를 모으려고 하는데, 김희영 권사님은 꼭 오세요. 그거 가면은 하루에 10,000번은 걷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안 믿는 동네 아줌마니 친구를 데리고 와야 돼. 내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가도 되고, 골프채도 1,000원이면 빌려주고 회원 등록 안 해도 된대.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데 목사님 왜 꼭 목사님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해야 얘기가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 갖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성도의 생활 관리는 첫째 시간 관리, 물질 관리인데, 물질 관리에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1절에 보증, 담보, 이 얘기 알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하면 참 죄송하지만 동네 아저씨한테 보증을 서줬어. 근데 동네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했다 안 친했다? 친했지. 오래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시골은 뭐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지. 서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그냥 서줬겠어요? 아버지도 고민을 했겠지. 저희 할아버지도 살아생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불을 보듯이 내가 뻔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약주를 좋아하셨거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딱 보니까 저도 잘 마시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약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독주지. 독주요, 약주요. 또 이러더라고. 작게 먹으면 약주고 많이 먹으면 독주라고. 다 독주요, 다 독주. 자, 보십시오. 보증. 우리 아버지한테 그 동네 아저씨가 자네밖에 없네. 내가 동네에 그렇게 많아도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자네가 나를 알아주네.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한잔하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서 반드시 빚을 갚고 조금 더 피해를 안 줄 것일세. 우리 서로 우정은 앞으로 더 돈독해짐세. 뭐 온갖 입에 발리는 소리로 다 했어. 보증을 섰어. 결국은 그 좋은 논을 날렸어. 좋은 논을 날렸어. 근데 이 보증이란 번호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섞다, 섞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섞어요. 이 해결할 수 없어. 서로 죽어도 같이 죽고. 근데 제가 아는 경우에 사업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빚을 내서 하는 경우는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은행에 대출도 받고 해서 뭐 하는데 이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내리막이라고 그러죠? 갖다 아무리 해도 계속 그걸 뭐라 그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는 경우는 어렵더라고.
그러는 경우는요, 딱 스톱해야 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딱 스톱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폭삭 망하면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그때 월세라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줘버리면은 같이 다 망해. 그리고 둘이 왼수 돼. 둘이 왼수. 보증은 그래서 옛말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했어. 첫째 누구? 노름하는 사람. 두 번째 보증 서달라는 사람. 여기도 보증서 가지고 고생한 분 계시죠?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사업이 어려워서 보증서 달아갈 때 잘 보십시오. 그 사업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의논하고 보증 사업했답니까? 아니요. 할 때는 자기 혼자 해놓고 어렵다고 보증서 달라고 그래. 설대로 여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얽혔다 이런 말이 2절에 나오잖아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이 말은 올무에 함정에 빠졌다, 덫에 잡혔다 그 말이에요. 보증을 서는 순간 이렇게 잡혀요. 근데요, 내 아들아, 다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꼼짝 못하게 잡혔은즉, 점령을 당했은즉 이같이 해라. 보증 섰으면은 지금 보십시오. 너는 곧 지금 가. 지금 제가요, 약점이면서 장점이 뭔 줄 아세요? 뭔가 감동이 되면 바로 행동해요. 근데 이것 갖고 사람이 갑이 없다 뭐 하다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굉장한 장점일 때가 많아요. 생각하지 않고 감동하면 바로. 그래서요, 못할 일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르게 은혜도 주시고, 저는 그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감동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실천하고 즉시 행동하고, 아멘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즉시 입 열고 아멘. 즉시. 왜냐하면 이 교회는 보니까 하면 그날 안 하잖아요. 한 주가 그냥 지나, 한 달이 그냥 지나. 정말 기가 막혀요. 즉시. 그러니까 내가 막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해야 돼. 운동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어. 운동해야지. 그럼 바로 나가면 돼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하려면 운동복 사야지, 운동화 사야지, 모자 사야지, 지팡이 사야지, 뭐 산에 가려도 뭐 하려도 이러다 보니까 바로 행동하면 돼. 새벽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게요. 그런 분들은 절대 못 나와요. 바로.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는 곧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증을 서줬거든. 겸손히. 참 재밌더라고.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기까지는 내가 갑이래. 근데 빌려주는 순간은 내가 을이야. 딱 빌려주면 그 사람이 안 갚은다고 하면 내가 사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곧 가서 어떻게 하라고? 겸손히. 내가 보증을 서주면 보증 풀어달라고 내가 납작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겸손히 철저히. 원문에 보니까 이 원문은 스스로 철저히 굽혀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철저히 굽혀라. 보증 서줄 때는 목에 힘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게 지혜인데 우리는 내가 서줬으니까 너 나한테 그럴 천만의 말씀. 우리 재밌는 말이 있죠.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데 뭐가 거짓말을 한다고? 돈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어. 그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믿지 돈에 믿지 말라. 우리의 성도의 생활 관리에 처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물질 관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끼리 돈 관계, 돈 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현 권사님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했는 것 같아. 응? 못 받았어요? 꿔주고? 안 꿔줬어?
또 그 누구는 그러더라. 꽂을 돈만 있어서 좋겠어요. 여기 겸손히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라 이 말은요, 성가시게 해라 그 말이에요. 간구, 성가시게. 아침에도 쫓아가고 보증 풀어줘요. 내가 제발 부탁이야.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보증 풀어줘. 계속. 왜냐하면 그것 뒤로 미루었다가 곧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면 우리 집에 딱지 날라와. 그러기 전에 곧 가거라. 혹시 보증서준 분들은 오늘 가서 풀으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두 가지야. 차마 못하겠다는 얘기고 보증서준 사람이 없어서고, 보증서준 사람이 없는 분들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 서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아예 사업을, 그런 일들은 벌리지 마세요. 아니 내 것이 아니면 안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IMF 아닙니까? 돈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 곤란하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교회 건축할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교회 다 지었잖아요. 못 갚으면 부도를 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걸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경매 받는다고. 그래서 목회를 해요. 사업하는 분들도요, 자기 이름으로 하다가 안 되면 부인 이름으로 하다가 안 되면 자녀 이름으로 하다가 이런 거거든요. 스스로 겸손히 간구하여 잘, 동그라미, 스스로 구원하되, 요 얘기 동그라미, 스스로 구원하되 뭐예요?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말이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5절 마지막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나오잖아요. 스스로. 남 핑계 대지 말. 그러니까 보증 쓸 때에 부인하고 의논하고 보증 섰냐고. 그러면은 절대로 쓸 리가 없지. 그 부인이 가만두겠어요. 그리고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보증에 대해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불철주야 노력해서 보증을 풀어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근데요, 5절은 더 중요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쳐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너는 노루만 또 새만 또 못한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짐승만 또 못하다. 짐승도 지 살 길을 찾아서 날개를 치고 아둥바둥하고 하는데 너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스스로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4절에 눈꺼풀을 감기지 말고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질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보증 쓰지 마라. 시간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8절에 예비, 준비. 여기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요, 부지런한 사람 막 이리 가고 막 저리 가고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쫙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쫙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히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게으른 것하고 느린 것하고는 달라요. 달라. 아니, 능력이 안 돼서 공부 실력이 천천히 느는 사람 보고 우리는 게으르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부지런히 일을 해도 어때요? 돈을 못 버는 사람 보고 우리는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게으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거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생각 없이 행동해. 그리고는 막 설치기만 해.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목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한 가지 하는데 문제는 세 가지, 네 가지 일으켜. 막 자기는 이러한데 이 사람 부담스럽게 하고 저 사람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왜 그러고는 나를 안 알아주냐고.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러고는 상처받았대. 누가 상처를 줬어? 자기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내가 상처 더 많이 준 것을 잊지 마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귀에 모셔봐. 누구 마음에 안 들거든. 아, 내가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니까요. 시간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비. 성경에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준비. 그래서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행동을 설치고 부랴부랴 이리저리 설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천천히, 느리다고 부지런 게으른 것은 아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해요. 두 번, 세 번 강조해요.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계민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는. 그렇지만 계민은 열심히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잠언은 우리를 깨우친다, 찌르는 말씀이다 했잖아요. 아니, 노루도 새도 개미도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아는데 우리가 짐승만도 곤충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지혜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지혜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구약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그 못된 하만이 장대를 달았다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굳이 입으로 자꾸 하나님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게 정말 지혜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침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새를 보고 노루를 보고 개미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지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준비를 미리미리. 세 번째, 행동 관리. 첫째는 뭐였어요? 물질 관리. 두 번째는 시간 관리. 세 번째는 행동. 행동에 있어서 행동 관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말입니다. 말. 우리는 말은 행동하고 다르다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그 어떤 손짓, 몸짓보다도 더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 우리 속담에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로 해서 상대방을 막 기쁘게 하고 힐링을 하고 혹은 반대로 상처를 주고 우리도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하고 힘을 얻고 하잖아요. 행동은 내가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욕이 나게 하는 것도 정말. 그래서요, 행동의 중요한 요소는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행동을 잘하는 원리예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 불량하단 말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불량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불량한 이 특징이에요. 구부러진 말, 자기도 해도 없고, 아니 자기도 결국은 해롭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것이 불량한 말이에요. 그리고 눈짓, 장사하면서 서로 간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손님을 속이는 거. 이 잠언 솔로몬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죠.
뭔가 하면은 둘이만 알자. 눈 깜빡깜빡 그러면 말하려다가 딱 다물어. 아주 그럴 때는 눈치가 여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치가 한량없이 어리석은데 눈짓하고 여기 그런데요. 여기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말 12절에 말 13절에 눈짓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 동그라미 손가락질하며 또 마음에는 패역을 품으며 딱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악을 꾀하여 꾀한다 이 말은요 조각하다 색이다 그래요. 그래서요 요 품고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꾀한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들은 분사형이에요. 분사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사람들 그게 아주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15절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늘고까지니 다시 반복해요. 또 동그라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이렇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잡을 수 있는 손을 걸을 수 있는 발을 준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서 복받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의 말, 입술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도 아파. 내가 보아야 할 이 눈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은혜를 보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늘 구부러지게 왜곡되게 보고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들어. 이래서 되겠냐고. 이래서는 안 돼. 우리는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것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이웃들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손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주께로 인도하는 손이 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사지를 지체를 주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살아서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관리 첫째는 물질 관리를 잘하자.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자. 세 번째 행동 관리를 잘하자. 물질 관리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담보, 보증 서지 마라. 시간은 준비를 잘해라. 행동은 말.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우리의 말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힘을 주고 힐링을 시키며 그리고 나 또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